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조선일보 사주 방용훈 씨의 처이미란 님의 한을 풀어주고 계신 분으로 알려진 김영수 박사님 소개합니다.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MIT 경제학 박사이시고 세계 1위의 당뇨 제품 엘리오틴을 생산하는 국제적 기업인 이스트우드를 캐나다에서 설립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면서 상장도 하시고 하고 도요타와 같은 국제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역임하시고 한국에서는 청와대 외무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신 분이십니다. 신앙과 함께 우리의 삶의 지평을 보여주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오늘은 네, 지금까지 우리가 12꼭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돈과 전교에 관해서 12꼭지 얘기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총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인류학과 또 경제학과에서 박사 과정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마 한 학기보다는 넘어가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2꼭지 얘기한 거가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종교는 돈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종교는. 기독교는 돈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들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냐, 아니면 성경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냐. 그렇죠. 구별해야 돼요. 목사들이 돈 얘기 엄청 구별해야 돼요. 하지. 예, 구별해야 돼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도한테 대해서 돈이란 무엇이냐 또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경제 축복을 받는다도 얘기하고, 또 네.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11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 뭐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을 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넌 돈 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네. 좋은데 쓰면. 예, 예. 근데 저는 반대로, 저는 경제학자잖아요. 네. 경제학에 관해서 돈의 관점에서 종교를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관점에서 돈을 받지만은 내가 돈의 관점에서 종교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종교의 관점에서 돈을 해석했을 적에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돈의 관점에서 종교를 해석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은 경우에 더 진실에 가까워지니까 내 얘기를 네. 한번 들어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네. 또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반박을 한번 해보시면서 서로 이게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12꼭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이, 예, 종교는 돈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종교라기보다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네, 일반 교회나 다른 종교들도 예, 노골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걸 뒤로 감추고 숨기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돈 이야기야 결국은. 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무슨 뭐 나쁜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나 일반 신도나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네, 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영어 원어로 보면은 내 빚을 갚아준다. 그리고 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다, 네, 구속자다, 대신 빚을 갚아준다.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빚, 금융, 채권, 채무라는 개념 위에 있어요. 경제 위에 교리가 예, 그 예. 가르침이 있는 그래서 거죠. 예, 예, 종교라는 것은 상업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긴 실체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네, 상업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불교가 그 상인들이 맺는 종교라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아쇼카 대왕 그때. 네,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그 구주 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을 구주라 그래요. 대속자라 그래요.
예? 예. 리디머라 그러잖아요. 리디머 그렇죠. 영어로는. 리디머. 그 내 대신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후속자.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컨셉 자체가 금융, 빚 이런 경제관념 하에서 그 용어를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업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제 그 제가 한 얘기가 어떤 분야를 굉장히 고급 분야까지 다 커버했냐면 인제 인류학 쪽을 좀 커버를 했어요, 인류학. 네네. 예. 그다음에 인제 비교 신화학 쪽도 제가 좀 커버를 했었고 경제 인제 이쪽도 많이 커버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했어요. 근데 음. 제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은 1983년 네. 그때부터 이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가졌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인제 MIT 경제학과 박사 과정에 딱 들어갔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음. 그래서 MIT 박사 과정이라는 데는 정말로 수학적이고 수리적이고 인제 그런 기계적인 거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그 경제학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헤지 펀드나 파생 상품이나 그런 게 전부 이제 MIT에서 나오고 그런 이제 굉장히 그 기계적이고 무엇 수학적이고 무엇보다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접촉한 그 기독교의 교리는 기도하면은 네. 기적을 경험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축복을 많이 받는다. 네. 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엄청난 축복도 받 이런 거에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이것도 딱 떨어지는데? 너무 딱 떨어지는 쪽만 메시지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기독교를 시작할 때 그때 어 기독교가 제 인생에 준 충격과 경제학을 같이 배우면서 동시에 배우면서 제게 줬던 충격이 두 개가 굉장히 뭐 혼동이 안 되고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그런 충격을 두 개를 받았던 거예요. 아니 경제학은 딱 떨어지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또 딱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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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 인류학 그 쪽에 음 불란서가 인제 그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불란서가 목사님 그 제수이트 교단이 불란서에서 나오잖아요, 제수이트 교단이. 예수회. 예예예. 예. 그래서 제수이트가 여러 군데 선교사가 가면서 제수이트가 그 모아온 자료로 인해서 불란서가 인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인류학이. 음. 예예. 그래서 그 예수회가 제수이 당시에 그 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으니까 그거에 예예. 대한 뭐 정보도 예. 취합하고 예.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예 그 예. 제수이트 선교사님들이. 네. 그 불란서의 그 인제 인류학이 발달하는데 그중에서 마르셀 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셀 마우스. 마르셀 그 마우스. 사람의 인류학에 대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인제 제가 내가 내 인생에 그때 어 동시에 인제 어 어 충격을 받았던 경제학과 네. 또 그 종교의 충격을 융합을 한번 시켜 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어요. 음.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 확신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인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 경제학과 종교의 어 그런 두 개의 혼동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했다. 네 그래서 네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신앙적 확신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결국 하게 된 거가 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제약업을 하게 됐다. 네. 제약업을 하긴 한 뒤로는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일단 그 두 가지의 큰 피드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지금 박사님께서 종교와 경제학 그리고 거기에 인류학까지 말씀하셔 예. 가지고
예. 어 듣는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우리의 눈이 넓어진다." 예. 왜냐면 교회에서는 맨날 경제학이 어디 있고 인류학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예. 성경, 성경, 성경 하다가 예. 결국 성경이 그것들을 다 포함해야 제대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러면서 이런 그 좋은 피드백들 '아 박사님 예. 통해서 정말 시야가 넓어지고 야 이런 예.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과 또 예. 하나는 신앙 이게 좀 좀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신앙을 너무 예.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적인 관점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걸로만 신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피드백 댓글도 있기는 했었어요. 예. 제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도 제 있다." 제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제가 개떡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받아들여 주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딱 안 떨어지는데?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를 어 책을 몇 권을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네. 그 이제 이 책을 써서 이건 인류학적 책이에요. 다시 그러니까요. 쓰는 맥주 이야기. 맥주액이라고. 예. 그래서 아 별로 히트를 못 쳤어요. 그런데 근데 진짜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그 맥주 이야기가 예. 보니까 고대 바벨론부터 맥주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네. 수메르. 수메르 시대 때. 와. 예예예예예. 그래 가지고 진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 어디 대학교에서 교재를 썼다 이 영어가 나왔거든요. 교재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인제 의학 계통은 이 책을 썼어요. 대단하셔 예. 진짜 박사.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또 대학교 의과대학교 두 군데서 교재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박사님은 예. 언어도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만큼이나 예. 관심사도 이렇게 다양하신지 의학책 쓰시고 뭐 인류학 예. 책을 쓰시고 맥주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목사님 너무 번영 신학을 내가 추구한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또 보통 많은 사람들은 펄쩍 뛰는 얘기인데 네. 저는 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치유. 네. 그래서 이 책도 썼어요. 저는 그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근데 뭐 "주여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도하면 병이 낫게 기도합시다. 또 어려운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게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유치하게 보이죠. 유치해요. 음.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매칭이 안 되는 것이 예. MIT 경제학 박사님인데 예. 뜬금없이 막 치유, 신유 이러고 경제학 예. 박사님이니까 돈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뭐 전 그렇다 치는데 예.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저는 예. 박사님의 장점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 그 유연하고요. 예. 그리고 전혀 다른 방면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넓은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좋게 봐 주시니까 그런 거죠. 아 뭐 그렇죠. 하나를 방송이니까 제 또 해 예 드려야지.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번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은 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얘기에서 네.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남의 내 돈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다. 예.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면서 꼭 드러나 이제 맨날 이제 튀어나오는 록펠러 얘기. 네. 그게 얼마큼 잘못된 얘기라는 것도 지적을 해서 아 록펠러만큼 자본주의에서 모질게 하고 야만과 탐욕과 매정과 잔인한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번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록펠러가 11조를 냈다는 거 가지고 마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따라해야 될 이제 모범적인 그런 인물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어떤 그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첫 번째 꼭지에서 개신교에는 근본적으로 성공지상주의, 네. 모진 짓을 하고 성공만 하고 헌금만 하면은 모든 것이 설명되고 모든 것이 성화된다 하는 그런 오해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런 예, 내용이 들어가 예. 있는 것,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 개신교가. 예. 네. 그것도 그 뒤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1년 내내 지 맛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크리스마스 때 뭐 과일하고 바카스 들고 양로원 가면은 아주 그냥 선한 표정을 지으면은 음. 이제 그 사람의 그 종교 행위가 완성이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개신교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조장을 방향으로 한다고 하죠. 바람을 모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제 첫 번째 꼭지에서 제가 어떤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비판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갔는데 대선 때가 되면 꼭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한 이런 대표적인 그 잘못된 사고방식, 성공지상주의, 내가 성공했으므로 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성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이상한 기계적인 그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까놓고 번영지상주의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오히려 솔직한 거지, 겸손하게 헤어지서 하면서 결국 한다는 듯이 대권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댕기면서 표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래서 박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항상 성공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예, 예, 만들어 예, 가지고 예. 괜히 고생 엄청 남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뭐 했어요. 하는 짓이야. 예. 돈도 많은데 이제 그 돈만 다 날리고. 근데 그 이제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시작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시작한 비즈니스가. 예. 음. 생명보험이 교회에서 시작했고, 다단계가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고리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가 고리대금도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금융회사라는 거에 이제 제일 처음은 불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제가 기독교의 기본 가장 핵심 컨셉트 개념 자체가 금융 컨셉을 사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기독교라는 것이 그 신앙 공동체 얘기인데, 신앙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라는 거가 사실은 뭐냐면은 너네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네. 예, 예, 너네들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 그 대신에 외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으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 이방인한테.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소리냐? 예. 네,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 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그 말은 차마 내 입으로 못 하겠어. 아니 근데 근데 그 이제 구약에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네. 이제 인류학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 보통 한 그룹이 그 자기가 속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과했던 이자가 1년에 한 100% 정도예요, 보통. 예. 예. 어.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세월이 좋았을 때가 1년에 한 30% 정도 이자를 부과했던 거가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 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 더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그거보다 조금 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후한 사람이고 그래 왔어요. 근데 그 자기네들끼리 이자를 안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고, 네. 거기서 동원된 자금으로 밖에다가 30% 혹은 100%씩 이자를 이렇게 이제 살면은 아무래도 그런 그룹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잘 산다네, 그 얘기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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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우리 12꼭지 중에서 가끔 가다가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는 그 신앙적인 비밀이 사실은 금융적인 비밀이 신앙적인 비밀과 똑같다는 얘기도 제가 몇 개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가치 판단은 예, 옳다 그르다는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듣는 될까요? 듣는 분이 찰떡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증거로 될 뿐이지. 네. 그걸 당신들도 하시오. 옳다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래 왔고 몇천 년 동안 유대 그리스도교가 계속 그래 왔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당신들 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음, 뭐 그게 싫으면은 바꾸든가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는 거지 사실이 그런 건 아니라고 네. 나한테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예, 알기는 예, 알고 있어야 된다. 솔직히 네. 지난 방송 쭉 통해서 박사님 통해서 이 돈과 관련해서 세상에 우와 막 이랬던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대장동 사태가 요 몇 달 동안 굉장히 한국에서 핫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장동 사태라는 거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사태라는 거예요. 그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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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저 까놓고 얘기할게요. 네. 대장동 사태에 관해서 저는 참 화가 엄청 났어요. 왜냐? 네. 부러워서. 그렇지. 나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안 오나. 난 너무 화나. 저런 나쁜 놈들이 있어. 너무 쉽게 헤쳐먹었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큰 돈을. 아 진짜 그 뭐야 손 안 예, 짚고 손 예. 짚고 근데 땅 예, 헤엄치고 진짜 예, 네. 제가 그 세 번째 꼭지에서는 왜 그 사건이 한국 개신교를 가장 대표하는 사건이라는 걸 갖다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음, 왜 어떤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꼭지에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종교 자체가 금융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발생한 거고 특히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네. 금전 문제에 관해서 색다른 깨달음이 없이 기독교적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예. 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제가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조그만 부분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은 분들 같아요. 진짜로요. 왜냐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금융과 돈과 하는 그런 컨셉 위에서 맺는 개념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순화시켜버리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방향에 뭐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며 네. 뭘 배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예, 헌금을 강조해서 예, 성도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기만 좋아져. 예, 예. 예,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아니 내가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비즈니스로 그냥 까놓고 얘기하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뭐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 투자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예. 아니 뭐 재료가 들어가 임금을 줘요. 와서 그냥 뭐 신도들이 다 자원봉사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목사님보다 전도사님 대우는 내가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생산비가 들어가 그냥 조댕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가 예.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서초동 있는 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 신도들 중에 검사, 변호사, 판사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사고 터지면 그 친구들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게 200명 신앙인 줄 알고. 예, 200명이었던 적도 있대요. 예. 아니 그래서 무슨 뭐 우리 저 경기 후배 황교안 그분은 그 목사님 그런 법률적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다고 해서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네 번째 꼭지에서 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실은 모든 문제는 네. 분단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쵸. 분단에서.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분단의 영적 원인은 거의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분단의 영적 원인은 음.
친일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예, 예, 친일 교회가 예. 사실은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새로 태어남이 없이 그대로 반공의 반공의 탈을 써버리고 그대로 침매의 탈을 써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보수의 탈을 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공을 지금, 통해서. 예, 예. 지금 개신교, 지금 소위 말해서 보수, 태극기 나가는 그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무조건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 그리고 카톡으로 막 가짜 뉴스 돌리는 사람들, 네. 친일교에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리고 내가 더 끔찍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 그 얘기할 때 안 한 건데, 목사님, 대원군 때 민비가 있었죠. 네. 민비를 서포트한 사람이 진령군이라는 무당이었어요. 예예. 예. 예. 말씀하셨었죠. 진령군 무당이 민비를 서포트하고 민비는 진령군을 해가지고 전국에 무당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랬습니까? 그거는 몰랐네. 예, 예.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신학교가 있듯이 네. 무당학교를 만들었어요. 대단하다. 예, 예, 예. 그 중에 많은 무당학교가 신학교가 됐어요. 와, 그렇습니까? 무당학. 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막 태극기 집회 같은데 나가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네.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전혀 놀자. 너네 조상은 소위 말해서 음. 어, 신도 침례 미소기 바라이를 하던 사람. 미소기 바라이, 왜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일본 그리고 예, 신도가 예, 예, 네. 예, 예. 미소기 바라이 하던 사람들이야. 네. 왜냐면은 이방신을 좋아하는 그런 나쁜 영이 민비 때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때 시작한 그 나쁜 영이 지금 일부 못돼 처먹은 엉덩이에 뿔난 개신교의 영적 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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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일본의 탄압하에서 어쩔 수 없이 친일했다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음. 아주 그냥 맞아요. 전 그 신도들을 적으로. 다 영적으로 팔아먹었죠.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됐고,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영적 괴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영적 괴물들, 뭐 박장로, 또 뭐 박차산? 최태원, 문선명,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개신교에서 시작한 이단들인데,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살아남는 거에 관해서 슬쩍 그 비밀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극단적인 반공 기치를 들고 우파적인 이제 정치 색채를 띠면 정권의 비호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끝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수명.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유병헌도, 그 침례교 구원파 유병헌도 네. 그 민정당 노태우 네. 후보에 뭐 신도들 풀어가지고 경호를 쓰고 그런 데서 그 침례교 구원파의 세력을 키웠잖아요. 그 아. 정권의 비호를 받고 해서. 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예.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얘기하지만은 개신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이나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황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교황이. 그렇죠. 예. 까놓고 얘기해서 교황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예.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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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시대는 교황이 자기 어떤 그 겸손하고 교황도 지금 바뀌려고 그러고 있는 시대인데 아니 예. 못된 지금 교황만. 그 프란치스 교황은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분이 굉장히 깊은 영적 경험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젊은 신부 때. 뭐, 그 역사로 보면은 본인이 예. 그 남미에서 그 이제 가진 사람들 편에 섰다가 네. 그거를 한번 이제 자기가 회심도 하고 나름 뭐 예. 그런 개인의 어떤 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굉장히 신기한 영적 경험을 해서 그랬다 그래요. 음. 뭐냐면은 예.
이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성찬. 예. 예. 근데 프란시스 교황이 옛날에 주교 때 섬기던 그 밑에 있던 신부님 하나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가 안 믿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성찬이 실제로 어떤 살로 변한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살로 변한 거에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태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DNA가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프란시스 교황이 아니야, 부자 아니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그렇게 회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굉장히 깊은 영적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한국의 모든 문제의 시발은 분단에서 나오고, 분단은 친일교에서 나오고, 친일교회가 사실은 더 올라가면 다른 영적인 음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인까지 해가지고 지금 무조건 막 이상한 데 투표하는 그런 개신교가 되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우선 생각나세요? 지금 얘기 다 말씀드리니까? 기억납니다. 네. 하라고 그러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말씀하시니까 다 기억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왜 기억이 나시냐면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억을 제일 좋은 방법은 충격을 받는 거다. 예, 감탄을 하는 거다. 예. 그리고 반복하는 거, 이렇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섯 번째 꼭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다, 굉장히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돈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1인당 재산들이 8억 원씩은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8억.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그리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생활과 경건에 관해서 모든 것을 영광 속에 채워주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돈이 없냐. 네. 그런 우리가 한탄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거는,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 돈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은 거기에 풍년이 들게 하는 축복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의 결론은 이제 올바른 11조를 바치는 거가 구약의 결론 같은데, 신약에서는 전 재산을 바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뭐에 대해서 경고를 했냐면은, 제가 왜 마태복음하고 몇몇 성경 구절이 그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라 그래가지고, 신앙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전 재산을 뺏는 그걸 갖다가 못 읽게 하는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게임이 구약에서는 농사를 잘 짓고 너 11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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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도들의 전 재산을 뺏고 이런 게임으로 들어갔지만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재산이 100배가 늘어나고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신학 시대로 들어오면서 아마 그 재산이 왕창 늘어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성경을 가까이 읽어보게 됐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 종교가 사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이 결정되고, 정치 권력이 돈을 찍는 권한. 요새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그 컨셉을 이해했다가 막 히트친 시니어리즈라는 그걸 쥐고 그걸로 돈을 찍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종교가 사실은 전쟁과
돈과 관계듯이 전쟁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소수의 군대였는데 하루에 은이 1톤이 필요했다. 그 월급을 주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제 종교라는 거가 많은 사람에게 돈 안 받고 나가서 목숨을 바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 그 네. 목사님도 옛날에 종군 목사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네. 했었죠. 네. 결국은 군목은 예, 전쟁을 잘하게 만드는 군인들이 예, 예. 그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 요새도 그렇게 하고 옛날도 그렇게 하고, 어떤 점령군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은 그 동네 신전에 가서 딱 그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 동네의 제사장 그룹과 점령군과 딱 그때 결탁이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에서 전쟁과 종교에 관해서도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네. 그럼 여섯 번째는 이제 요새 우리가 코로나 문제가 많잖아요. 네. 코로나.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예배를 한다 만다, 예배를 한다, 뭐 예방주사를 맞아라 말라 하는데, 얼만큼 그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지 제가 한탄을 한 거예요.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막 갑자기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평소에 교회 안 가던 것들이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부들부들 떨잖아.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헌금의 차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옛날에 구약 때는 그런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동네만 드럼 때려 죽였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거는 위생과 전염병에 관해서는 그거는 성경적인 입장은 확실한 건데, 그거를 종교의 자유라는 잘못 그 적용된 컨셉을 가지고 자기네 그 헌금 액수를 좀 늘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다. 내가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우리가 완벽한 약은 없어요. 완벽한 백신도 없어요. 다 부작용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사회에 좋은 답 같다 하면은, 일단 좋은 이웃이 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은 막고 싶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백신을 맞아야죠. 네. 네. 백신 부작용이 있어요. 저도 백신 맞았더니, 목사님, 세 번째 맞았더니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오, 그러셨구나. 네, 그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거든요. 음. 근데 내가 백신을 안 맞으면은 다른 사람도 옮긴다고 하니까 네. 할 수 없이 맞았죠. 네. 네. 저도 세 번째 그래서 맞고 근육통이 없었던 근육통이 되게 심했더라고요. 심하더라고요. 목사님 세 번째는 뭐 맞으셨어요? 저는 파이자를 맞았어요. 저 두 번째 화이자, 세 번째 화이자. 아, 그랬구나. 예, 예.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제일 좋은 거가 두 번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세 번째 파이자 맞는 게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그, 목사님 제가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다른 우리, 우리 다른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제 딸은 뉴욕에 딸이 있는데 세 번 주사 맞고도 어저께 그저께 그 코비드 양성 반응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괜찮으신데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다행히 증세는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음. 말씀드리는 건데, 델타 변형 때는 아마 전 지구의 인구의 60% 정도가 적어도 한 번은 감염될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미크론이 되면 아마 전 인류가 한 번씩은 다 감염, 적어도 한 번씩.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러 번 감염될 거다. 이게 감기처럼. 감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처럼 감기가 계속 반복해서 걸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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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처럼. 예. 근데 네. 전염력은 감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좋은 이웃이 되는 걸 해야지, 기독교 교리에 이상한 걸 동원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이렇게 정부의 건전한 보건 시책에 항거하는 거가
지가 무슨 순교자의 그런 그 폼나는 그걸 하는 그런 막 자가 발전 오해를 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를 왜냐면 백신은 666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진짜로 계시록에 나오는 예? 목사님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666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요새 개신교 신도들이 거기에 제일 먼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생각을 안 하고 예. 성경과 맞춰보질 않고 그리고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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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 여기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데 666에 어떻게 안 당하겠어. 어떻게 버티고 견디겠어. 그러니까는요. 그 666이 사실이라 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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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일 뭐 먼저 그거 거기 할 거예요. 네. 그 막 그리고 막 그거 전도한다고 음. 막 눈이 빨개 가지고 제일 열심히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666 저는 바코드 맞으라고. 저는 이 굉장히 회의적인 눈을 가지고 저는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 전반에 가서 언제나 굉장한 회의적인 눈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라는 거가 사람을 그렇게 모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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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코비드에 관해서 어 정부 발표도 계속 2달마다 틀린 거로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인제 그 페이스북 그룹인데 자연건강대학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한 글을 120개 정도 썼어요. 한 네. 2년 그때부터 예측을 해.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 예측을 쭉 했는데 지금도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음. 그래서 제가 언제 정도 되면은 2022년 봄에 되면은 낙관론이 있어 가지고 여름부터 일부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고 겨울이 되면 다시 의학해 가지고 다시 당황하고 내년 봄 되면은 더 나쁜 게 나오고 이런 것들 제가 예측을 쭉 했었는데 예측이 한 번도 안 되게 여러분 혹시 음.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2년 전부터 코로나에 가서 120개 글을 썼는데 그거 뭐라고 썼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네. 제가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제 나름도 연구를 하고 또 아무래도 저는 제약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예. 예. 아니 그러면 예. 지금 오미크론이 네. 그 바이러스의 그 기본적 속성이 그 전염력이 높아지면 네. 그 치명률이 떨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뿔, 개뿔. 예. 그게 인제 의사 선생님들이 예.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그게 인제 멋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인류를 다 죽이면은 자기도 죽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류를 안 죽인다. 인제 네네. 이런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인제 그게 인제 뭐냐면 전체 시스템이 이제 좀 복잡하게 하면 동적으로 안정된 시스템 하에서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질학에서 보면은 멸종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네안데르탈인이 다 죽고 호모사피엔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네안데르탈은 왜 죽었어요? 그 그렇게 멸종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이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치명률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네. 아니에요. 안 아니에요. 예. 네. 잠깐 그런데 이 바이러스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흑사병도 그렇게 하고 이제 콜레라도 그렇게 하고 네. 에볼라도 그렇게 하고 전염병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알죠, 요새. 네.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목사님 원천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거기에 관해서도 글을 많이 썼어요. 지난 1,500년 동안의 전염병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의학의 발전 살펴봤잖아요. 전염병이 어떻게 시작을 했다가 왜 돌고
어떻게 끝나는 건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원인을 모른다면서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정말로 뭐 저를 너무 미신적이라 그러고 너무 오순절적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은데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음. 기도해서 목사님 그 어 바이러스 변종이 살짝 바뀌어 버리면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미크론은 아직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오미크론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더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그래서 저는 내년 제 희망은 내년 가을 정도가 아마 우리가 한번 진정으로 낙관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이고 올 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그럼 선거에도 불리한 거 아닙니까? 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목사님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뭐 5천만 6천만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영국 위드 코로나 해 가지고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에요. 아 10만 명. 예. 그래서 영국 아. 정책을 우리가 지금 했거든요. 예예. 그러면 우리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예. 한국은요 다시 지금 4 단계로 다시 물러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근데 제가 또 한국에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네. 우리 양희삼 목사님도 제가 팬이죠. 양희삼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방송에 많이 나오시다가 요새 청와대 코로나 바이러스 특보로 들어가신 김호란 박사라고 있어요. 네네. 네. 김호란. 그분 최고야. 음. 그분이 또박또박 분석을 하시는데 네. 뭐 그분이 최고여서 저는 그런 든든한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 방역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음. 예. 그래서 예방 주사 이래저래 완전한 거 아닌 거야. 다른 예방 주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보통 그렇죠, 백신들이 다. 예예예. 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누구는 얼마큼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누구는 얼마큼 위험을 부담해야 이렇게 위험을 서로 분산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네. 예방주사 부작용이 있는 거 알면서 맞았어요. 저도 다른 네. 때는 백신 안 맞았습니다. 독감이 어 먹으면 잘 안 네.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예. 왜냐면 내가 옮기니까. 네. 예. 그리고 백신을 안 맞으면 100% 걸려요. 음. 목사님 홍콩에서는 이게 과장된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복도를 사이에 둔 복도를 사이에 호텔방 간격으로 올라가는 음. 무슨 말인지 목사님 알겠어요? 점핑은 참 그렇게 강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문을 열었을 적에 예. 나갔다가 그쪽 사람도 문을 열었더니 글로 들어간 거예요. 야 파리보다 더 무섭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얘기했고 또 6번째, 7번째, 8번째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경제적으로 퍼펙트 스톰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예. 제가 사실은 목사님 경제학자로서 또 제약회사를 하는 음. 또 자기가 하나님의 영감을 또 내 정거진 확신으로 어 제약회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 시기에 목사님과 이런 논의를 열뜻곡지 한 거는 굉장히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비드 이런 얘기는 저는 저처럼 코비드의 전 세계 전문가들, 책임자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코비드 얘기하고 지금부터 다가올 경제적인 퍼펙트 스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제가 이번에 한국 있을 때 네. 목사님과 이런 논의를 참 의미 있는 논의를 하게 돼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하고 굉장히 심한 인플레하고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하고 음. 그리고 많은 사람이 파산을 하는 거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코비드 없을 때 이제 각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재벌들한테 이제 이런 경제 예측을 하는 여행을 하는데 한 사람당 돈 엄청 받는 건데 제가 무료로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조심해서 들으라고 그 얘기도 했어요. 자, 네. 진짜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그 얘기는 새겨 들어주세요. 그 제일 좋은 거는 박사님 좀 찝어 주시는 게 좋은데 언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열두 꼭지는 이제 총론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요 다음부터 새 얘기를 시작하면은 네. 딱 찍어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목사님 그리고 네. 요 다음 거부터는 이제 누가 혹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것도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퍼펙트 시스템 경제적인 공항이랑 물가도 내려갔지만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나빠지는 소위 말해서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네. 또 하나는 그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거기에 응하되는가를 제가 굉장히 시간을 쓰고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겁을 내면 안 된다. 겁을 내면 안 된다. 그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얘기는 4번밖에 없는데 겁을 내지 말라 얘기가 수백 번 나온다. 염려하지 왜냐? 말라. 네. 겁내는 거가 제일 안 좋은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응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난관을 스마트하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으로 돌파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린 이제 그 11번째 얘기가 골든룰, 황금률이란 제가 소개했어요.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데도 너로 남한테 지라는 그게 여러 종류의 공통적인 황금률이에요. 네. 근데 기독교에는 황금률도 있지만은 로얄로 그러니까는 제일 으뜸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이제 2장 8절인데 네 몸처럼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네.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가 나오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존경하고 막 그 돈 있는 사람만 보면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아부하고 돈 없는 사람 깔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그게 기독교 교리에 내가 읽은 성경의 기독교 교리의 골든 룰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니 너한테 원하는 것도 남한테 대접하라. 남한테 대접하는 것도 너도 남의 해라. 이게 황금률이지만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로얄 룰 왕의 법칙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차별하지 말라가 내가 경제학자가 읽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 나오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성경을 쭉 83년부터 경제학도 처음 배우고 신앙도 처음 가진 그 지난 30 뭐 몇 년 동안에 그 도달한 결론이에요. 기독교가 돈에 관해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뭐 유대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쉐마 들어라. 그거지만은 신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가 뭐냐? 야고보서의 해석은 부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그거인 거라고 난 근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번째 꼭지는 마지막이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들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다윗의 열쇠 얘기를 했고 또 신명기 22장 2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실패한 걸 갖다 도와주면은 축복을 받는다 얘기를 했고, 또 그 계시록 22장에서 그 나무의 생명수, 나무의 잎은 만국을 치게 하고, 그런 몇 가지 성경 구절의 예를 들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레마로 와닿았다, 펑 와닿았다, 과 믿음이 왔다. 그래서 그 구절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제 사업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22장 2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목사님, 뭐든지 목사님, 저도 박사인데 말을 과학적으로 해야 돼. 과학. MIT 박사인데 네. 말을 네. 과학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해서 2022년 2월 20일 날 대선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벌써 와버린 것 같은데요? 우리 줄리 덕분에. 목사님,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당 네. 윤리위원회 구절에 기소를 당하거나 하면은 그 후보 자격이 취소되는 그 구절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22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22조가 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럭키 구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2조로 한 방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12그 꼭지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지금 제목만 이렇게 훑었는데도 이 정도에서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목사님도 제가 진짜로 무슨 마구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신학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예, 관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제가 배운 신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런 하나의 신학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것과 또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조합을 또 해보고 네, 그런데 몰랐던 내용들은 진짜 그렇구나. 이럴 수 예,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 신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박사님처럼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슨 성경을 해석하고 뭐 신앙을 해석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이 얘기 있잖아요. 저는 구약에서 신명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신명기. 그래서 네, 네, 어, 몇몇 신학교에 가서 신명기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신학생들 대상으로 일주일씩, 이주씩 강의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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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중국 신학교 가서도 했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상당히 내가 얘기한 거가 상당히 고급 내용들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관점 자체가 어떤 더 독특하고 더 어찌 보면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나중에 또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씩 한번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고 그 네, 다음부터는 약간 좀 깊게 하자.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우리 정치자들, 네. 시청자들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깊은 얘기 들어가 버리면 저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실 맞아요, 텐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목사님, 뭐 대강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재미난 에피소드 얘기만 하나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칩시다. 네, 목사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거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치킴이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네. 목사님, 내가 얘기하니까 벌써 불안해지시는 거 봐. 아니 네. 우리 집 앞에 지금 학교를 짓는다고 산을 깎고 있어요. 어, 이놈의 산이 돌인지 몇 달째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누가 기도한 거야, 이거요. 누가 기도 누가 안 하고 기도한 거야, 그냥 산을 이거. 깎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기도한 거야. 목사님, 나는 기도를 했더니, 네? 네, 농담 아닙니다. 네. 목사님, 하느님께서 과거의 일을 바꿔버리시는 경험이 있어요. 난해하다 이건.
아니 산 산 없애지는 거 정도는 쉬운 거고 과거를 바꿔버리신 아니 사건이 근데 있었어요.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제가 이제 하나님 그 처음 믿으면은 믿음이 방방 뜨잖아요, 목사님. 신앙이 그쵸. 좀 오래되고 나면 그 기도도 안 돼, 뭐 이러고 하는데 처음 믿을 때가 방방 뜨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신앙이 그냥 떠가지고 그냥 뒤에 노방 그냥 전도도 그냥 무지하게 했어요. 그냥 1년에 100명씩 했어요, 목사님.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처남이 있어요. 처남인데 미국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처남 셋이서 같은 시기에 하나님 뵙게 됐는데 네. 우리 처남이 미국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 음. 근데 유학생이 그 미국 그 영주권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 여자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까짓 걸 못 해주랴 싶어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영주권을 바꿔주셨어. 기도했어요. 근데 그해 한국에 여름방학이라고 나갔다가 오는데 미국 공항에서 너 못 들어온다고 취소가 돼가지고 도로 한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미국 공항에서. 비자가 그래서 예, 예. 유학생 비자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유학생 비자마저도 취소가 됐네 네. 하면서 이거 뭐 하나님 뜻이 있을까 그랬는데 웬걸 그 컴퓨터에 미국 국무성 컴퓨터에 이상한 게 뜬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미국 국무성 컴퓨터가 그때 새 컴퓨터라 가지고 용량이 커지면서 과거 자료까지 다 들어갔는데 음. 30년 전에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하고 미국에 계신 동안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그 30년 전에 신청했으니 순위가 얼마나 0순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5순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음. 우리 처남이.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았으니까 자식도 받고 그렇게 그냥 그럼 이미 그럼 다 근데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 있었던 거네. 그때는 우리 처남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제약회사를 하잖아요. 근데 25년 전에 목사님 25년 전에 어떤 불란서의 어떤 그 여자 과학자가 아주 미녀 과학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미녀 과학자니까 좀 이렇게 좀 눈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이 몽고에서 몽고에서 어떤 약초를 연구해가지고 그분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 몽고 그 약초를 연구해가지고. 네. 그래서 25년 전에 우리 회사랑 합작을 했었어요. 그 여자 그 의사님하고. 네. 그러다가 허가도 안 나고 제품화를 못하고 25년 전에 포기했어요. 음. 그 제품 만드는 거를.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사 터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분에 이게 옛날에 그분하고 했다가 포기한 그 네. 항바이러스 그거가 그 혹시 관련이 있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다시 우리가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허가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급하니까 허가를 내줘버리더라고요. 음. 요새 백신도 정상 때 같으면은 허가 맞아요. 안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내주듯이 네. 우리 그 항바이러스 음. 항바이러스 그 제품인데 허가가 나온 거예요, 작년에. 어. 예. 그런데 그 25년 전에 하고 포기한 건데 작년에 허가가 난 거예요. 그게 요새 우리 코비드 그것 때문에 저 생각에는 전 인류가 다 한 번씩 몇 번씩 걸릴 거라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 제품이 유일한 답이라고 거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게 우리 회사 매출 1위예요. 네. 예. 많이 안 비싸던데요?
비싸요. 우리 회사 제품이 목사님, 네. 우리 회사 목사님 비싸요. 내가 까놓고 다른 얘기 거에 비싸. 비해서, 그래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예, 근데 양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가? 내가 우리 회사가 좀 커지면은 네. 좀 왕창 하면은 아무래도 싸지고 하니까. 근데 제가 회사 경영하면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음. 얼굴 표정 보면 알죠. 저 사람 필요한 사람인데 네. 비싸서 못 산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질문하다가 음. 슬그머니 전락 끊고 그런 사람 보면 가슴이 진짜 아파요. 네. 예. 네. 예.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27년 전인데 목사님 굉장히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당뇨 제품 발명한 그분이 미국 당뇨 학회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당뇨협회 회장, 미국 당뇨학회 회장이 우리 제품을 갖다가 막 선전을 해주시고 이 제품 좋다고 선전해 주시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 엄청 팔았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우리 그 발명자하고 인도 목사님 인도 당뇨학회 회장하고 복도에서 대화를 하시는 거였어요. 음. 예? 네. 근데 저도 껍죽껍죽 지나가다가 그 대화를 엿들은 거예요. 네. 인도 당뇨학회 회장하고 네네. 우리 그 발명자. 근데 인도 당뇨학회 회장이 어느 지방에 뭐 저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가서 기도하면 낫는데 뭐 그 신전에 가면 막 이제 당뇨가 낫는다고 막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야. 그 동네에는 무슨 약초과자가 이제 딱 그 감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샘플을 제가 얼마를 갖고 있었어요, 네. 목사님.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확 돌고 나잖아요. 전 세계에 이게 당뇨 잘 모르시면 잘 모르는데 소아형 당뇨가 확 번질 거예요. 아, 애들 그 당뇨 걸리는 거 있습니다. 예. 일형 당뇨. 예예. 그냥 인슐린 안 쓰면 그냥 죽는. 음. 성인형 당뇨는 이제 운동 안 하고 많이 먹고 그러면 걸리는 거지만은 일형 당뇨는 췌장에 베타 세포가 확 죽어가지고 걸리는 거거든요. 예. 일형 당뇨가 엄청나게 돌 거예요. 음.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한 100명 정도 이제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일형 당뇨 환자들인데. 예예예. 그래서 제가 그 샘플 가진 걸 굉장히 소량을 일형 당뇨 환자한테 줘봤어요. 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애들이 좀 많이 예. 낳고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이상하게 제주도가 일형 당뇨가 많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음. 지금 그거를 급히 지금 상품화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지금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싼데 지금 제가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이제 일형 당뇨, 소아형 당뇨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동 구매하자. 그럼 제품이 다릅니까? 그러면 기존에 다 나왔던 제품 아니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건 아직까지 제품화가 안 됐어요. 근데 네네. 딱 써보니까 그 일형 당뇨 거기에 그리고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에 했는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일형 당뇨에 확 도움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론적 돌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25년 전에 내가 목사님 당뇨 학회 복도에서 였던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그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25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일형 당뇨 환자가 왕창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를 바꿔주시는 일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잠깐 목사님 제가 이제 12꼭지가 이런 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하나로 좀 제대로 엮으려고 그래요. 제대로 편집을 해서 새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해 드리고 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시작합시다. 네. 예. 새로운 얘기는 구체적으로
돈과 종교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또 혹시 우리 뭐 제품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굉장히 난치병이 있는 분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답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는 좀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주세요. 아니 그 개인적인 자기 그 어려움과 예를 들어서 살 길을 알려주는 건데 이거. 네. 네.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사님 약간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상업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인데 아직까지 좀 그 여기저기 다듬어야 될 아이디어니까 오늘은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하지 말고 그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시크릿 전해드립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알찬 정보로 찾아가는 시크릿.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에 꼭 필요한 도움 말씀 전해주실 천연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캐나다 상장 주식 브랜드 이스트우드의 김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지난번에 저희 치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러스 이야기와 좀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요즘 뭐 델타 플러스, 감마 뭐 변종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패턴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염병의 오래된 그 역사적 지난 1000년 동안에 지구상에 번졌던 모든 전염병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고 또 저희는 이쪽 방면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계속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아, 그래요? 어떤 소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이제 CDC라 그러면 전염병 관리본부죠. 거기 그 소장님이 이제 전문가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델타 변종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뭐 전문가죠. 몇십 년 전문가인데 지금까지 본 모든 호흡기 질환 중에서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 같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 전염력이 얼마큼 강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코비드 생겼을 때 그 생겼던 그 바이러스에 비하면은 그 감염력이 4배에서 6배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같은 사람을 감염시키는데 옛날에는 10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2개 내지 3개만 있어도 바이러스가 있어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감염력을 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이 딱 감염이 되면은 이제 기관지요. 거기에 주로 바이러스가 이제 기침할 때 호흡할 때 나와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데 거기에 생기는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에 비해서 1000배가 생긴대요. 아, 1000배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처음 코비드 바이러스에 비하면은 4000배에서 6000배 정도 감염력이 강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수치를 들으니까 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지기도 하고 좀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에 사실 저희 백신 막 많이들 맞았잖아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이제 백신이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는 백신이 99% 효과가 있다 그랬다가 일주일마다 얼마 효과 있다 이게가 일주일마다 10%씩 내려가요. 무슨 소리냐? 처음에는 99% 효과 있다 그랬다가 그 다음 주에 되면 85% 효과 있다 그랬다가
그 다음 주 되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백신 맞은 사람의 70%가 넘어가서 그래서 뭐 집단 면역이 이제 달성됐다가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벌써 돌파 감염이라 그러죠. 돌파 감염이 뭐냐면은 백신을 맞았지만 감염된 사람이 50%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이제 그 백신의 효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백신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전 세계가 야단이 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영국도 백신을 갖다가 70% 맞았으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19일이죠. 며칠 전에 자유의 날에 그 자유의 날이라고 있나 봐요. 거기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봉쇄를 해제하고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웬걸 하루에 5만 명씩 이제 확진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10만 명 될 거로 봐요. 나는 여름 전에 벌써 이제 넌 며칠 내에 10만 명 될 거라고 보는데 아니 뭐 6,000배, 7,000배 강한 그 병균이 나타났는데 10만 명 그 영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아마 다시 한번 큰 공포에 휩쓸리는 그런 시기로 지금 이번 주 이제 그리고 다음 달 가을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러스들이 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더욱더 창궐을 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더 상황이 심각할 거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래요. 이제 저는 이제 장기 이제 이런 걸 좋아해요. 바둑 이런 걸 하는데 왜 요새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둬서 인공지능이 뭐 바둑도 뭐 최고수도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 같은 거를 인공지능하고 두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 인공지능이 내 다음 수를 다 예측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바이러스하고 이 방역하는 이제 예방주사 맞고 방역하는 이 인간하고 이게 게임이요.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바이러스가 나를 다 예측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방역을 하면 이렇게 우회를 하고, 이런 방어 조치를 하면 저렇게 우회를 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몇십억 번씩, 벌써 몇십억 번 이제 변이를 하거든요. 돌연 변이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역 조치를 하면, 그거를 뚫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돌연 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인공지능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딱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방역하는 저도 좀 참 지겹거든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비용도 많이 들고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막아도 못 막는 이런 엄청난 감염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왔고 또 이거는 뭐 걸려도 죽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냥 마치 안 위험한 듯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면역력 강한 사람 괜찮고 면역력 약한 사람은 조금 앓고 그렇게 지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게 지금 저는 바이러스가 뭐 작전을 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서 이제 전 세계가 다 이거 막아도 못 막어 또 이거 걸려봤자 그렇게 약간 앓다가 죽지는 않아. 그런 생각이 들게 한 다음에 저는 올 가을 있잖아요.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올 가을 정도에는 살상력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번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진짜 이 교활하고 이 영악한 놈이 우리가 다 방어선을 다 이제 손을 놓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세계 경제 또 뭐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물가도 계속 오를 거고 이제 요 전번 바이러스 위기, 전번 큰 파동 때는 막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확장을 해가지고 벗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어렵고
또 몇몇 경제가 기초가 약한 경제는 이제 나라가 파산을 할 거고 정권도 바뀌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악한 바이러스들이 그 환경에 맞춰서 또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더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나 이런 것도 많이 안 좋아질 거라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박사님 저희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면역력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면역력이 있다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감염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뭐 입원을 한다. 글쎄, 입원할 그런 용량, 이제 수용 능력이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험 에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입원이 아니라 수용을 하는 거야. 딴 사람한테 감염을 못 시키게.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해버려 가지고 가족도 못 만나고 그리고 치료 상태가 그렇게 이제 막 한번 환자가 엄청 많아지니까 치료가 뭐 정성껏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리고 격리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못 만나고 뭐 가족들한테는 죽었어요. 그치만 못 와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제가 걱정을 하냐면 이게 감염이 일단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 내후년 그때부터는 신장병하고 소아형 당뇨가 또 그리고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번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안 좋은 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사님 오늘 진짜 안 좋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이요. 근데 저희 박사님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셔야죠. 저희 이렇게 면역력 키우기 힘들고 이제 정말 중요시 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엘레오틴이 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뭔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가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제품이 꽤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MA5 마오라는 거 하고 이제 카타로스 이런 제품들이 그 면역력을 키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품 세 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갖다가 뭐 저희 회사의 그 항바이러스 삼총사라 그래요. 왜냐면은 최근에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제품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8010-9728, 800-958171, 8010-6184에 의한 그 효과 이외에는 주장을 안 한다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미리 얘기하기 전에. 안 그러면 법 위반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천연식품, 천연제품으로 코비드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크게 처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정부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다행히 허가를 받았어요. 3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제품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면역력이라기보다는 일단 면역력이라는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감염이 됐을 적에 그 항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약간 치료제 같은 네, 치료제. 그 예방이 아니라 치료 효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그 제품 체계는 모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딱 감염되자마자 사용했으면 치료가 돼요. 근데 이미 감염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아프고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 저희 이 세 제품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딱 감염된 것 같다. 그 초창기에 48시간 내에 쓰면 그러니까 뭔가 증상이 있는 것 같아 할 때부터 48시간 내로만 쓰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회사가 저희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요런 제품밖에는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걸 이제 가정에다가 상비해 두시면은 조금 이상한데 그럴 적에 이걸 드시면은 그때 들어온 초기에서 퇴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안 좋은 때인데 적어도 이런 제품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참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 먹으면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네, 바이러스가 걱정이 될 때, 그래서 이제 감기 같을 때요. 그런데 네. 이제 제품이 3개인데 첫 네. 제품은 이제 에키네시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원래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오랫동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더 강화시키고 그 효과를 더 강화시키고 거기다가 다른 약초를 더하고 해서 일단 이 제품은 백혈구를 굉장히 증가시켜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래서 백혈구가 이제 뭐냐면은 경찰관 순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와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엘리어틴 에키네시아는 이 경찰관 수를 백혈구 수를 바짝 늘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천연 약초에 효과가 더 나오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빨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품이 엘리어틴 타미콜드라 그래요. 타미콜드라는 제품인데 타미플루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미플루라는 이제 그게 맞아요. 그 양약인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항바이러스 양약이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천연으로 대체를 했어요. 천연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허가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료가 재미난 거가 이제 월남국수 포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향기, 거기서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소위 말한 타미플루 그거를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 이제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은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못해. 거기서 증식을 하고 막 이제 번식을 하죠. 근데 들어온 바이러스가 그 세포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들어온 세포를 이제 감염시키는 것까지는 못 막아도 들어온 세포가 새로 번식해가지고 증식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버려요. 재미나죠? 재미나죠? 그래서 일단 도둑이 들어오면은 이제 아까 에키네시아라는 제품은 이제 경찰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효과인데 이거는 도둑이 들어오면은 어떤 방에 들어오면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를 못 시키게 하는 거군요. 전파를 못 시키게 해요. 그러니까는 감염이 한 세포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감염된 세포에만 머물고 다른 세포를 감염을 못 시키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제품은 삼부코 플러스라고 이거는 원래 몽고 지방에 이제 전통적으로 감기약으로 사용된 건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불란서에서 한 25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항바이러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제품과 관련이 있었어요. 25년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효과가 이것도 재미나요. 이제 바이러스가 달라붙지 못하게 해요. 저희 세포에. 그래서 세포가 미끌미끌하게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바이러스가 지방질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지방질 외피가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방질을 녹여버려요. 우리가 비누로 손 씻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비누가 바이러스 지방질을 녹여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비누로 손 씻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거가 바로
그 비누로 손 씻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해서 그래서 네.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담벼락에 못 오르게 담벼락을 미끈미끈하게 도둑이 담벼락을 못 올라오게 이제 담벼락을 미끈미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늦게 쓰면 벌써 도둑이 다 퍼져가지고 막 온 도시가 도둑대가 설치고 그러면 이런 게 소용이 벌써 없어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적에 이 세 개를 같이 딱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심한 바이러스 감염은 초기에 초전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증세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러고 나서 48시간 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이제 증세가 있다 그러고 주문을 하면은 그때 카나다에서 붙여드리면 일주일 걸리고 그럼 벌써 늦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세가 없을 때 미리 사두시는 게 네. 좋아요. 네. 오늘 지금 이야기를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엘레오틴 에키네시아 그리고 엘레오틴 타미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레오틴 삼부코 플러스 맞죠? 그러니까 삼총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영어 이름 복잡한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항바이러스 삼총사라고 기억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항바이러스 삼총사. 엘레오틴 항바이러스 삼총사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구매를 해 두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문번호 알려드릴게요. 213-338-3399 213-338-3399 이스트우드로 문의하시면 엘레오틴 오늘 소개해드린 항바이러스 삼총사 엘레오틴 삼부코 플러스 그리고 엘레오틴 타미콜드 그리고 엘레오틴 에키네시아 이렇게 삼총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이스트우드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 이 항바이러스 삼총사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실 그런 분들도 저희 회사랑 많이 이제 협력하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자가 많이 필요해요.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레오틴 이스트우드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